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세 가지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를 고칠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사건을 통해서 금식 논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 안식일 논쟁이 등장합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에서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논쟁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첫 번째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벌어진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찾아 발견하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안식일이란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시며 이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와 쉼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이롭고 복되게 하시려고 안식일 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십니다.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이 만나를 통해서 교육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30절 함께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내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출애굽기 16장을 지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수여될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법이 제정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본문들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등장하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수여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고, 신명기로 가면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내산 언약을 되짚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내용 중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작년에 주일날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신명기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시내산 언약의 재확인 혹은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갱신이라는 말은 어떤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이미 있던 어떤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갱신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갱신의 세 번째 뜻에 기존의 내용을 변동한 사실에 따라 그것을 변경, 추가, 삭제하는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이 신명기의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서 뭔가 추가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내용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는 추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성경 본문은 이사야 58장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성경을 한번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58장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안식일 날 뭐 하라고 합니까? 아니,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하지 말라는 게 뭐가 있어요? 13절 상반절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죠. 두 번째는 하반절에 보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13절 중간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의 첫 번째,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돌보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이사야 58장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58장 전체를 한번 눈으로 훑어보세요.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사야 58장 뒤에 붙어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찾아본다면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갇힌 자를 돌아보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꺾어서 자유케 해주는 것처럼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사사로운 나 개인의 일들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자유를 주고 또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가 정리가 되셨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쉼을 통해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것이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줌으로써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시오라고 하죠.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 이데라는 말인데 봐라, 보라고 라는 뜻이에요. 이 이데가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
어떤 예상하지 못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보고 놀랄 때 이 이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밭에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저봐 저봐 저봐,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보시오라는 말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고 놀라고 혀를 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니, 밀밭이 넓게 펼쳐진 그 밀밭을 가로질러 가려면 길을 열기 위해서 손으로 이삭을 해치고 길을 내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생전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놀라움과 당혹함을 느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23절 끝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되어 있죠. 같은 이 안식일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6장 1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자른 것이 단순히 길을 트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먹기 위해서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의 율법에 따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 23장 25절 이하의 율법의 기타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규정해 주는 것이 신명기 23장 25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분명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 자루에 그 곡식을 채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허기진 배를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건 율법도 허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과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이 글로 기록된 성문율법, 그리고 그 성문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장로들의 유전인 미슈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이 하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 조항 하나하나마다 6개씩의 시행세칙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개수로만 따지면 39 곱하기 6이니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이 236가지나 됩니다. 그 금지 조항 가운데 세 번째 금지 조항이 바로 안식일 날 곡식을 거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안식일 날 추수하지 말라는 거죠. 이 유대교의 희년서에는 안식일법을
이 유대교 신학의 기초로 간주할 정도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관련된 조항을 234가지나 만들어낸 것도 안식일법을 위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법을 유대 민족의 민족혼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걸 위반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겠죠. 이대, 야 저거 세상에 저것 좀 봐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항의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안식일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법을 율법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그 상황에서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대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뿐이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은 그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굶주린 채 도망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야 하는,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을 감당하는 중에 굶주림 때문에 쓰러질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율법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진설병을 나누어 줍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의 행동은 뭐예요? 다윗의 행동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구약 어디를 살펴봐도 다윗의 그 행동을 비판하거나 비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비록 율법이 금지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 인애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답변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것이 용납되었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용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다윗이 그림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다. 소명의 순종에서, 이 부르심의 순종에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중에 최소한의 먹을거리조차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삭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림자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 용납되었다면 실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이 어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아니었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세부 규칙을 어겼을 뿐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을 그냥 어겨도 된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율법을 무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인애, 자비와 긍휼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무자비하게 율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본문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기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이 창조된 날이 몇째 날이었어요? 6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창조의 순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물고기와 동물을 만드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주의 공간과 땅과 해와 먹을거리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걸작품인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7째 날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그 사람에게 노동의 짐을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지 일주일 동안의 노동으로 피곤해진 몸을 쉬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다른 어떤 활동에 앞서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법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법은 단순히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두를 쉬게 함으로써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교제하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안식일법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내 매장은 알바들을 통해서 계속 돌리고 나는 예배드리면서 내 공장은 3교대로 계속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죠.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다르니까 안식이라고 관련된 건 주일날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제7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켰죠. 그러던 것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된 것이 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주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이 각각 단절된 전혀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 그림자와 실체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하나님과 같이 일해야 하는 날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주일날 장사는 안 하고 친구나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건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하면 그게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안식일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버린 안식일은 전혀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는 순간 안식일은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모스서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느새부턴가 안식일이 쉼과 자유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으로는 세밀하게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는 한데 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내가 나가서 장사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28절을 통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에서 직역을 해보면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를 안식일과 주님 그것을 이 두 가지를 연관시키도록 결론을 맺고 계세요. 안식일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바리새인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려면 그 누군가가 사람을 위해 그런 날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해요. 안식일을 주신 분보다 안식일이 더 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만 봤던 거죠. 그런 행동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자기 의는 충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정이나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말씀은 안식일의 정신은 간대없고 잘못된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 안식일의 형태를 바꾸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과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날, 그날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틀 안에 예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가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구약과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이 율법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틀,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틀, 새 형식을 얼마든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던 옛 형식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는 새로운 형태로 바뀐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이렇게 형식을 바꾸어서라도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할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형태가 변화된 주일 준수라는 이 새로운 형식도 사실은 주님과의 교제가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그 주님과 그날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율법 준수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예배와 주일 준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주일 준수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주일도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만일 이 주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이 날이 나를 위한 날처럼 생각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일에 근무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죠.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주일을 빼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이 주일 준수에 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원칙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무자비하게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신 거예요. 원칙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도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겠다, 남들 쉴 때 나는 일해서 남들보다 더 올라서야겠다, 이런 탐욕이 아니라 정말 일하지 않으면 내가 직장을 잃고 일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형편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자들을 위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변호하셨던 인내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28절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씀은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아닌 다른 모든 날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안식일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매일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유와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